8월 21일 우리 금요기도회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배 하나님께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금요 기도회니까 우리 찬송을 우리 찬송가가 아닌 우리 복음송으로 부르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찬양 부른 가사의 고백처럼 어디든지 가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코로나 또 유행병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 또 이 많은 유행
일들 때문에 지금도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빠른 또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해달라고, 또 좋은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하루빨리 이 모든 사태가 정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 또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른 회복들을 통해서 또 정상 우리 예배에 회심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또 귀한 은혜의 시간 주셔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쫓아 하나님 배우고 익히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가 또 많이 아버지 하나님 또 어려운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또 다시 회심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차분하게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정상이 될 때까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씩 빠른 시일 내에 정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모든 정부의 정책들,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운 시기에 이런 어려운 시기를 틈타서 어둠의 공격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방해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좋은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의료진들과 개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습하지 못할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아버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누리며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아직도 하나님 쉽지 않아서 우리는 다시 여전히 온라인 예배로 전화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작은 모니터 앞에 앉아서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 펴고 하나님 차분하게 하나님 귀를 기울여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시기를 걷고 있는지를 지혜롭게 알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어둠의 세력들은 어둠을 틈타서 많은 것들을 공격해고 많은 것들을 틈을 내고 있사오니 이 어려운 시기에 어둠의 권세들이 틈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식 있는 아버지 우리 시민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장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를 가장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장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공격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아버지 틈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셔서 참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습할 때까지 우린 여전히 지혜롭게 대처하며 차분하게 아버지의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보고 경청하여 예배하고자 합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며 아버지 의료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들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치료제도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좋은 정책들도 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를 주님 은혜를 베풀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시 회습할 때까지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 속에 나아갈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아버지 여전히 차분하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오늘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발걸음, 귀한 아버지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눈으로 보고 각 가정에서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최소한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기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각 가정의 삶의 형편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14장을 로마서 14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16장까지 다다르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 삶의 형편들을 돌아보면 좀 마음이 어떠십니까? 참 희한한 세상이다. 저도 그리 오래 산 사람은 아니지만 살면서 이런 세상은 참 처음 보는 듯합니다. 참 희한한 세상을 살고 있는 듯합니다. 환경도 또 상황도 이런 상황은 참 처음 보는 상황이죠. 요즘 이런 상황들을 볼 때면 몇 년 전에 이렇게 읽었던 책이 좀 떠올라서 뒤적뒤적 들여다본 책이 있었습니다. 한 책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뉴욕 대학 스턴 경영학 대학원의 교수이자 사회심리학자인 조너선 하이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쓴 2014년에 쓴 책이 있는데요. 책 이름이 바른 마음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한국어로는 표현은 바른 마음이라고 표기되었는데 영어로는 The Righteous Mind라는 이 책의 원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에 부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부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 부제목이 나의 옳음과 그들의 옳음은 왜 다른가? 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원칙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른 마음이라고 해서 어떤 도덕적인 이 도덕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책이라기보다는 이 righteous라는 단어에서 풍기는 이미지처럼 이 정의적인 편어, 이 도덕적인 것보다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의 평가를 좀 심리학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원칙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바른 마음은 철저히 이기적이고 전략적이다. 또 바른 마음에는 다양한 힘이 존재한다. 또 다른 마음은 개인보단 집단의 차원에서 더 강력하다. 이런 이야기를 쭉 심리학적인 분석들과 함께 좀 분석해 나가면서 쭉 써내려갔던 책의 내용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중간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거나 또 인터넷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검색하면 내용들을 잘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끌렸던 책은 첫 페이지에서 끌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첫 페이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한 문장이 있냐면 제발 사이좋게 지내요 라는 한 문장이 딱 표기가 되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림을 거두셔도 되겠습니다. 갈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라도 아마 갈등의 요소는 다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자는 이 문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슴을 참 울리기도 합니다. 이슈화가 되고 있는 이 사회적 갈등 역시 관심이 가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적이든 또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 이슈들. 하지만 그런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은 스스로의 갈등을 해결하고 싶어 하죠. 또 갈등이 왜 생겼는지, 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많은 학자들과 많은 분석가들이 이런저런 견해들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또 대중 매체들을 통해서 분석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모두 자신의 의견들이 다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극과 극대 극으로 치닫는 상황들을 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전 이런 것들이 이제 왜죠? 그래서 더 미디어 매체 대중 매체들이 점점 그런 거에 더 많은 것들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런 고민들을 이 책에는 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이 도덕적 심리학의 관점에서 쓴 인문학 서적이기는 하지만 책을 읽는 과정에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은혜를 줄 수 있는 책이라 싶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었던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소를 아시죠? 시소라는 이 놀이기구를 보시면 그 시소도 어떤 겁니까? 한쪽만 있으면 운행이 되지 않습니다.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양쪽의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왔다 갔다 놀이를 하는 거죠. 균형이 맞춰졌을 때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기구가 바로 시소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또 믿음의 삶 속에서의 이런 어떤 영적인 균형들을 맞추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 영역 중 하나가 바로 그 중에서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어떤 근거와 자료를 성경이든 말씀이든 여러 가지 찾아가 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슷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가 같은 부류의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안에서도 다름이 존재합니다. 믿는 사람들 영역 속에서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공존해 가고 있는데 나와 신앙의 가치관이 좀 다른 사람들 그 속에서 같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기다려주고 참아내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고 균형을 맞출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길 원하죠. 또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같은 수준으로 더 성숙하게 나아가길 원하죠. 그런데 나와 같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럴 때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믿었을 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지금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잘 참아주지 않고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지지 않고 균형을 잘 잡아서 믿음의 길로 잘 가는 이 좁은 길을 가는 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정리해가며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 균형에 대한, 믿음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의 이 배경적인 이야기는 당시 로마 교인에는 두 부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아주 정통 기독교인들, 믿음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교 배경이 없는 정통 기독교인이 아니라 갓 예수 믿었던, 갓 믿음의 사람들을 갖고 있었던 기독교 신자도 섞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교가 금지하고 있는 부정적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자연스럽게 생겼고, 또 그것에 대해서 14장은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가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음식을 먹고 또 어떤 날을 중요시 여기고 또 중요시 여기지 않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을 토대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는 강조점으로 전체 14장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전체적인 스토리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과 핵심을 잘 짜내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이 누구에게 쓰여졌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주 대상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잘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접근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고 쉽게 적용해 가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토대로 된 교회에서 교인들은 서로의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서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다 벗어버리고 서로를 존중하라 하는 내용이 바로 14장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바탕에 배경으로 두시면서 14장을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판단하지 말라. 14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의 모습이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자,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 속에서 자신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거를 얘기했냐면 자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나를 대입하는 것보다 대부분 읽는 독자들은 내가 아니라 타인을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받아주고 비판하지 않고 의심에 찬 논쟁을 벌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것이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볼 수 있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제를 나눌 수 없다면 우리도 그들만큼이나 잘못되었고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을 14장 1절은 그렇게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면 서로 다른 점이 있어서 누가 옳은 입장을 취하고 있든 상관없이 그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연약한 자입니다. 단순히 믿음이 잘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조차도 못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자신처럼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세워주고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그와 교제를 단절하는 게 아니라 교제를 계속해 나가면서 그분을 도와줘야 합니다. 누군가 자신처럼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겨줘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을 다른다고 해도 그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같이 도와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잘 세워진 사람들의 역할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방식을 취하라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결코 아무런 교제권도 가질 수 없었던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친절하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구원받은 지 더 오래되었다면 어떻게 해야죠? 영적으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다른 사람의 미성숙함과 어리석음을 받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보다 더 많은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깊은 교제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받아주고 섬겨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그 어리석음을 용납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 일주일 된 사람, 그 사람이 1년 된 사람만큼 성경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예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험도 있지만 보편적인 예를 들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 1년 된 사람이 10년 된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알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3년 된 사람이 30년 된 사람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영적 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보편적인 경험을 말씀드린 겁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더 성장한 사람은 덜 성장한 사람을 받아주고 섬겨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면 2절은 같은 맥락에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같은 맥락에서 믿음에 관한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더럽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더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3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누군가의 전도든 아니면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회심이 됐던 어떤 누군가가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회심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패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옷장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적합하지 않은 옷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책장에는 여러 불교, 유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종교, 무속, 샤머니즘, 여러 가지 토속 종교들의 잡다한 책장에 꼽혔던 책 입문 서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지고 있는 냉장고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온갖 음식뿐만 아니라 술병, 이런 잡다한 것들이 있었겠죠. 그가 사용하는 언어는 어떻겠습니까? 합당하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언어들을 사용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영적이고 더 거룩하고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면 그를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자, 일주일 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주일 됐습니다. 예수 믿은 지 딱 일주일 됐습니다. 지금은 회집 예배가 드려지지 않지만 회집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교회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됐습니다. 옷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세상적인 옷을 입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 깨끗한 옷을 입고 왔겠지만
우리가 볼 때 10년 된 분들이, 20년 된 분들이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은 옷을 입고 왔을 수도 있겠죠. 성경책, 요즘은 성경을 잘 사지 않고 보지 않습니다. 어플을 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일주일 전에 그녀를 자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녀를 받아주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그녀를 받아주지 못한다면 그녀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어디에서 성경을 배울 수 있을까요? 또한 그녀가 어떻게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갈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 교회, 평강교회로 받아주기 위해서는 영적인 기준을 낮출 필요까지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이 영적 수준을 높이고 나서야 아주 훌륭한 우리 평강교회로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또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적 수준을 낮추지 않고서도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에 계속 흐르는 정서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의인의 수준까지, 신분까지 여겨주신 것이죠. 우리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청년부 회장이, 중등부 형이, 고등부 형이, 누나가 반갑게 맞아주었죠. 설명해주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분반 공부는 이렇게 하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잘 모르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교회에 적응하기 시작했죠. 리듬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처음으로 교회 갔을 때 저 여러분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가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섬겨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정착하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그들에게 섬겨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받아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유주의자처럼 영적인 기준을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만 교회 회원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만 교제할 수 있어, 이렇게 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놀라운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의 인생의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지금 바로 심판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완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황을 여러분 깨닫게 되셔야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서 나를 비난하거나, 그것은 나를 만들고 계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방해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고 도와야,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5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다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자, 어느 누군가 우리 교회에, 우리 평강교회에 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방문한 새가족 분들이 갑자기 왜 우리가 토요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지 묻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는 친절하게 대답해 줍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들이 돌아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짐승의 표다, 이상한 말들을,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말들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마 그들은 더 이상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게 될 거죠.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절과 2절의 이야기입니다.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그들은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왜 주일에 만나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이 7일째 되는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공적 예배를 왜 이 주일에 드리는 거 있는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한 날만, 일요일만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월요일 날 주일도 일하는 사람들, 주일에 일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거예요. 만일 일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에 휴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월요일에 예배를 드릴 겁니다. 실제로 월요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월요일밖에 시간이 되지 않는 사람들, 직장들, 환경 때문에 월요일에 주일처럼 예배하는 사람들 모임이 실제로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날과 모든 요일이 주님께 경배하기에 적합한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여러 가지 논점은 다 피하고서라도 매일매일이 주의 날입니다. 어느 한 날이 공적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예배하는 날, 매일매일이 중요한 날입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적합한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죠.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모든 사람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옳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른 믿음, 바른 마음이라는 그 책에서도 극대극으로 치닫는 모든 상황들 자체가 다 옳다라는 정당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정당성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모든 사람들 다 옳을 수도 있고 다 그럴 수도 있는 상황들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시선들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성이죠.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또 다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은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간에 중요하지만 왜 중요한가, 왜 하는가가 중요하죠. 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왜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왜 거리를 둬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정당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당리당략을 위해서 쫓아가는 걸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고 아무런 교제를 나누지 않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같이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자,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무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독립해서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받은 선물, 은사대로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지식과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 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섬김의 대상에게 누구를 제외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포함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를 제외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몇몇과 단순히 몇몇과 교제해야 하는, 교회에서만 하는 교제를 거기서만 그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오면 새 가족의 헌신자들을 같이 붙여서, 섬김이들을 붙여서 같이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섬기도록 합니다. 지금은 거리두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대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어느샌가 우리가 좀 정리가 되고 나면 다시 그들을 섬기고 세워가야 하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낭비된 인생은 오직 혼자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에게서 무엇을 받아낼 수 있을까? 저 교회 가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저 교회는 나를 어떻게 섬겨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독립적으로 살 수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보기에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이상 이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보다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 더구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와 의견이 다르고 그 사람이 나와 행동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히 여기고 존중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8절까지만 읽었지만 9절부터도 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사람이 주님이 되신 것이죠. 왜냐하면 참된 주님은 단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다른 사람, 다른 형제를 왜 판단합니까? 아마 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행동을 했기 때문이겠죠. 내가 판단하기에 저 사람은 저걸 잘못했어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라고 말을 하죠. 온몸에 마디마디가 우리가 지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가락 끝에 종이 하나로 살짝 비면 손끝만 아픕니까? 온몸이 아프죠. 통증이 온몸으로 오죠.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한 지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주님의 것이 된 우리 한 공동체는 하나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균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일당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균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13절에 건너뛰어서 13절을 한번 보시죠.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다른 형제들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거침이나 방해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14장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의 큰 이슈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먹는 것에 대한, 음식에 대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죠.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는 속되도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우리 14장 전체가 흐르는 맥락 속의 이 이야기는 당시에 음식을 어디서 나온 음식을 주로 먹게 돼 있었냐면 당시에 제사에서 나왔던 음식, 특히 고기 같은 것들은 제사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가 아니라 이방신에게 드렸던 제사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부정하지 않냐라는 것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옥신각신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들이 과연 부정하냐 부정하지 않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 제기가 되었고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구약 성경에 쭉 이어오다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부정한 것이지 다 음식 자체는 다 부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사를 지냈던 음식을 제 옆에 있는 옆집에서 제사 음식이라고 음식에서 가져왔던 음식을 옆집이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맛있는 사과, 떡. 근데 알고 봤더니 제사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 제사 음식이라고 많이 남았던, 아마 구술했던 모양입니다. 그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 음식 자체가 설명을 했던 겁니다. 제 옆에 있는 목사 가정이니까 너무 음식이 많이 남았는데 이 목사님 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져왔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이웃이니까.
저야 뭐 상관없으니까 받았죠. 감사하게 이제 받았습니다. 감사하게 잘 받아서 저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있던 제 아내가 이거 먹어도 돼? 제사 음식 아니야? 의문을 품게 되죠. 이건 뭐 제사 음식인데 괜찮아? 먹으면 이상한 거 아니야? 뭐 독든 건 아니지만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묻죠. 그래서 쭉 설명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은 거 설명을 합니다. 이해하고 같이 잘 먹었습니다. 저희는 목사 가정이니까 그것이 이해돼서 은혜인 줄 알고 옆집의 가정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고, 또 저희가 또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또 음식을 잘 장만해서 또 옆에 또 이웃에게 또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그게 이해가 되고 감사했습니다. 자, 또 다른 가정이 있습니다. 이건 예를 든 겁니다. 또 다른 가정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음식을 받았는데 이 제사 음식이니까 찜찜한 겁니다.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며칠 가만히 묵혀뒀다 결국 썩히고 버렸습니다. 마음이 찜찜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은혜의 측면에서 먹을 수 있으면 먹는 거고, 은혜의 측면에서 불편하면 먹지 마라. 더군다나 타인이 볼 때, 그 타인을 위해서 타인이 봤을 때 그게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먹지 마라. 괜찮다 그러면 같이 먹어라.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 했던 내용이 바로 14장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함축해서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이 혹시나 보면 꺼려질지 모르니까 잘 조절해서 그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건 중요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어떤 건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도 있고, 어떤 건 그것이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건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지지 않고 잘 정리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잘 견제해가는 우리의 균형 잡힌 모습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리차드 마우가 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외부 세계를 향해 의에 관한 메시지를 아무리 외쳐도 우리 자신이 먼저 의를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땅을 지금 요즘 우리가 이런 혼돈의 시기에, 혼란의 시기에 어떤 게 좋은 것이고 어떤 게 뭐가 정당한 것이고 뭐가 안 좋은 것인지 다들 옳다라고 평가하고 다들 이것이 옳아 모이는 게 옳아 모이지 않는 게 옳아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아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것일까? (2000년이) 오는 동안에 복음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흘러왔습니다. 그 사이에도 이런 어려운 시기는 계속 종종 있어 왔고 그러나 그 속에도 복음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친다면 아마 말씀은 4분 오열돼서 정말 복음의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할 여러 갈래길이 더 많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이단은 더 많이 창궐 하고 이단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복음들이 다른 해석들이 수만 갈래로 혼돈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믿음의 중도를 균형을 잘 맞춰 걸어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말씀의 깊이를 더하여서 자신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잘 정돈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해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선조들의 믿음을 잘 본받아가 우리도 그렇게 질서 있게 지혜롭게 대처해가면서 언제가 다시 회복되는 그날에 우리도 온전하게 믿음으로 다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시기를 주셨을 땐 반드시 지혜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길 앞에 하나님의 길에 우리가 먼저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상황들이 놓여 있습니다. 믿음 안에 성숙해 있는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차분하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경청하여서 그들을 섬기고 세워가고, 그래서 언젠가 다시 회복되는 그날에 그들을 세워가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까지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8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먼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죽게 하듯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복음이 무엇인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 그 균형을, 어떤 것을 균형을 맞춰 가야 될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분별력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 믿음이 분별력이 떨어져서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 믿음을 잘 분별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의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시기를 잘 분별했을 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대처해가며 사람들을 세워가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비록 기독교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밀을 숨겨 있다는 것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롭게 대처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또 우리가 믿음이 강한, 믿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거나 서로를 낮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균형 잡힌 모습으로 세워가는 우리 멋진 우리 평강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인도하심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며 균형 잡힌 은혜로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